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교회 음악의 본질, 거룩함이었죠. 그 교회 음악의 본질을 성경과 또 교회 음악적인 그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칼빈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단 그동안 우리가 한 그 예배 음악 중에서 찬송가를 일단은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서요. 찬송가는 무엇이고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가 좋은 것이고 이런 것 등을 이제 쭉 수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연주한 찬송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한 찬송가가 32장 만유의 주제죠. 이 찬송가 제목은 사실은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제목입니다. 번역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기는 한데요. 만유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는 단어고 이제는 주제라는 단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원 가사에 맞는 그런 좀 풀어 써더라도 그런 제목이면은 이 찬송가는 뭐구나 하는 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 제목이 만유의 주제니까 이 찬송가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사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듯이 그 1677년 뮌스터 개상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뮌스터 지역의 이제 찬송가 책이죠. 찬송가에서 나온 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뮌스터는 그 독일에, 그러니까 좀 북부죠. 함부르크보다는 조금 낮지만 북부면서 서쪽에 있는 그 뮌스터라는 지역인데요. 이 시가 그때 실렸다는 것이고 얼마나 그 더 오래 혹은 이 정확한 연도나 특히 작시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데요. 작시자가 없는 게 어쩌면 더 맞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딱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름으로 해서 그 누군가 그 말은 우리도 이런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그 찬송 시가 그 미국 분인데요. 조셉 시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800년도 목사님이십니다. 루터란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1873년에 이제 이 시를 그 독일 시를 영어로 번역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스 목사님은 출신은 모라비안 그 가게라고 하네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루터교 목사님이 되셨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한 80여 권의 책을 쓰기도 하고 편집한 그 모든 책들이 80여 권이 되고요. 찬송시도 알아보니까 한 수십 편의 찬송 작시 혹은 번역, 이분이 지금 이 가사를 번역하신 분인데요. 번역을 포함해서 한 수십 편의 이제 찬송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찬송가가 나올 때 함께 동력해서 찬송가 발간에도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시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절만 있거든요. 그런데 원시에는 4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쉽기는 한데요. 원시의 4절이 1, 2, 3, 4 마지막 절이 1절과 조금 흡사하긴 합니다. 첫 줄은 조금 단어만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령처럼 그 영광 모든 것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있으면 당연히 결론이 딱 만들어지니까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1절, 2절, 3절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주어진 시에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끝절에서 다시 주제를 반복하면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시의 배열이라 하나요? 그런 수서도 생각하면 4절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시의 원시의 첫 절을 보면 fairest 이렇게 하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아름답다라는 영어에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많이 아는 게 beautiful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fairest 가장 아름다운 예수 이렇게 이게 이제 세이스 목사님이 하신 건데요. 이 이후에 이거와 거의 흡사한데요. 약간만 단어를 다르게 한 것 중에서 특별히 이 fairest를 그냥 beautiful 이렇게 바꾼 가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인들이 beautiful savior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구주 이렇게 하는 조금만 단어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몇 단어만 다른데요. 그렇지만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찬송가에는 대체로 fairest. 그래서 왜 fair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냥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fair 했을 때는 공정하다 할 때 fair라고도 하거든요. 고운, 아름답지만 곱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 그러면서 아름다운, 고운 이런 의미의 좀 포괄적인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우신 예수님 그게 1절로 이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2절에서는 fair, 3절도 fair 이렇게 fair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beautiful이라고 쓰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은 이 beautiful을 첫 절에 쓰기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이 가사를 여러분이 이 찬송가를 얼마나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수님을 표현한 가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우신 예수 해놓고는 보면은 모든 ruler of all nature 그랬거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4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 nation, lord, 모든 민족의 주님이신 주이신데 아름다우신 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나의 기쁨이다, joy라는 말도 있고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crown이라고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나의가 아니고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이렇잖아요. 그냥 나의 영광 정도가 아니고 나의 영혼의 글로리,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면류관이 되시는데 저희 찬송가에는 내 영광 이렇게밖에 정말 많이 빠졌죠. 단어가 참 아쉽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연의 통치자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면류관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곱고 아름다우신가를 비교하면서 자연에 비교를 했는데요. 들판, 매도, 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우리 찬송가에는 수목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있는 숲속 수목들을 비유했고요. 그리고 하늘의 해, 선샤인도 비유하고요. 문라이트, 달이 비치는 달빛도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연이 아름답지만 예수님은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지만 예수님은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원시를 혹시라도 여러분 영어를 조사해서
보시고 싶으면은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찬송가에, 우리 찬송가에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표현이 잘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율인데요. 이 선율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선율이 이렇게 쭉 실레지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실레지안 지역이 그 지금의 폴란드 그리고 체코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헝가리도 들어가고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동쪽, 동서로 약간 기울어져서 누워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고 독일도 약간 북부요. 라입시키 그 바흐의 동네 있잖아요. 라입시키까지는 아니고 라입시키 거의 근처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지역이 실레지안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불려진 민요다, folk 리더 이래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런 전통 노래 알려져 있는 민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 그 좋은 선율이었는데요. 이 선율이 그래도 이제 찬송가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한 18세기 정도에 이 선율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알려지기 1700년대죠. 알려지다가 1842년에 그 라입지히 바로 바하의 동네 그 라입지히에 그 민요집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선율들을 모아놓은 그 안에 1842년 그 안에 이 선율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1850년 들어오면 한 8년 후죠. 50년에 이제 다른 분이 윌리스라는 분이 이 좀 곡조를 정리해서 민요니까 이제 회중 찬송가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찬송가 선율로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 그 찬송 곡조인데요. 찬송가 위에 곡조를 보면 크루세이더스 힘 이렇게 있거든요. 순례자의 찬송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순례라는 말은 이 십자군, 그 전쟁 십자군 원정, 12세기 1100년, 1200년, 1300년,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몇 차에 걸쳐서 있었던 그 순례 행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 시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한 18세기 선율 그리고 악보로 이제 편집돼서 나오는 건 1842년 라입지히 하는데요. 그런데 제목은 크루세이더 힘이거든요. 그 12세기. 이렇게 보는 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그 튠 이름이 이제 궁금한데요. 여기 이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선율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이 선율이요. 크루세이더스 힘이라는 곡조명도 있지만 세인트 엘리자베스라는 그 곡조명도 같이 씁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와 연관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왜 성 엘리자베스라 하고 또 이런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리스트 작곡가 아니십니까? 이 리스트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는데요. 성 엘리자베스의 전설이라는 아주 긴 그 오라토리오인데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긴 오라토리오인데요. 이 오라토리오의 한 1시간이죠. 이후 이제 제가 쭉 들어봤는데요. 한 1시간 조금 넘어서 중간 정도죠. 그때 나타나는 크루세이더스 마치라는 그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십자군이 이제 행진해서 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음악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량 쭉 있습니다. 그때 리스트가 이 선율을 사용했었습니다. 십자군들이 행진하는 그 장면 묘사에. 그래서 이 크루세이더스 힘이라는 그 곡조명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오라토리오의 그 배경이 1200년대이거든요. 그 성 엘리자베스라는 그 왕녀죠. 그 왕비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구제에 힘썼던 굉장히 좀 멀리 가긴 했지만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부인이었는데 왕비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초앙을 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저번에 제 강의에서 나타난 그 루터가 그
그 개혁하시면서 잠시 피신을 했던 그 아이젠하워 옆에 있는 와르트부르크 성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 성에 이 엘자베스 이분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제가 방문했을 때도요, 거기 쭉 복도에 보면은 이분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림이죠.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빵을 들고 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들한테 빵을 이렇게 이제 그 제공하다가 그 빵을 숨겨서 가다가 이제 알려질까봐 놀래서 감출라 할 때 그 빵이 바로 장미가 되었다 하네요. 그 감춰야 되니까 그 자기의 선행을 안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기적이 나타난 것이, 물론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빵이 장미로, 이 치마에 가득한 장미가 되었다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배경을 가지고 리스트가 이제 오라토리오를 쓴 것인데요. 그 시대가 바로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크루세이더스 힘이라는 그 곡조명도 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성 엘리사베스라는 곡조명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찬송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쓰는 찬송가, 저렇게 쓰는 찬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율도 참 아름다운데요. 그 연주를 이제 제가 했지만 또 여러분이 부르시지만 이 찬송가도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이렇게 가거든요. 만유의 주제 이렇게 쭉 굉장히 갈비인의 시편가와 흡사하게 온건하고 위험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단순하고요. 경건한 느낌이 들면서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좀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송가의 전형적인 그 선율 형태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제 전주, 간주, 후주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이 찬송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찬송가, 정말 예수님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곱고 선하고 착하신 이 자연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자연의 어떤 빛보다 밝고 순수하시고, 그러면서 이 곡조, 그 예전에 그 선한 그 일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을, 성 엘리사베스를 기억하셔도 뭐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크루세이드라는 그 순례자들이 그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송가처럼, 물론 그 오라토리오 나타나는 그 마치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는 약간은 조금 템포도 좀 빠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약간 음정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우리가 천천히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칼빈이 말한 그 모든 인생은 순례자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찬송가를 순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불러보시면 참 좋은 찬송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 아름다운 단풍, 자연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으신 귀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찬송가를 다시 불러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간주 들으시고 찬송가에 대해서, 찬송가의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연히 지금 말하는 찬송가는 회중 찬송가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함께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찬송이라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성악만 아니고 기악으로도 찬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르간 찬송 이렇게 있듯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로 가사로 이 목소리로 하는 이제 찬송가를 이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찬송시 안에는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 의미에서는 회중 찬송가를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그 주제로 삼고 싶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그 정의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찬송이라는 것은 일단은 찬송은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 기릴찬, 송, 기릴송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송이지만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찬미라고도 쓰거든요. 그 찬양은 그 개신교에서 찬양은 많이 쓰는데 양자는 이제 올릴 양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리고 올리고 높이는 이런 의미가 이제 찬송이죠. 찬양이고요. 그런데 찬미라고 하면은 찬은 이제 기리는 그런 이제 찬자라면 미는 아름다울 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혹은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근데 그렇지만 이 찬송이라는 자체에 있어서 그 주는 의미는 그냥 일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람, 신 혹은 절대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숭배하고 기리고 감사를 영광을 예배를 혹은 이렇게 높이는 그 경배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음악, 노래죠. 찬양하는 이것을 찬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든 간에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예전에 그 찬송이라는 그 힘인데요. HYMN이라는 힘이라는 그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은 아폴로니안 힘 있거든요. 옛날에 그 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 로마 신 이렇게 나오면 그 신들을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도 힘이라는 용어를 쓴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힘은 대체로 기독교 찬송가죠. 찬송가인데 하나님은 이제 일단은 절대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찬미 이렇게 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성경에도 찬미는 있거든요. 힘이라고 했는데 찬송, 찬양 혹은 찬미라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순간순간에 따라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찬미라는 용어를 사실은 가톨릭이나 동방 종교 쪽에서는 이거를 더 많이 쓰거든요. 찬미 예수님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걸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뭐 용어가 어떻든 사실은 용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찬양하는 혹은 찬송하는 찬미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상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요. 여러 구절이 있죠. 굉장히 많은 구절 안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영어 성경을 이제 제가 예를 들면 praise가 제일 많죠. praise 그리고는 sing praise 그 찬양을 또 노래하다 sing 그냥 praise 혹은 sing praise 그 다음에 sing psal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편을 노래하다 그것을 그냥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편을 거의 다 불렀으니까
그냥 프레이즈 해도 시편이 됐었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sing psalm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sing psalm 해놓고 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또 psalm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성경 구절, 찬양 기술도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찬양하다, 찬송하다 번역한 그 영어 기술을 보면 make a sound, 소리를 만들다, 소리를 발하다. 이것도 찬양하다, 찬송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magnify란 말은 이렇게 올리는, 칭송하고 우러러받드는 이러한 이제 그 마리아가 magnified Lord,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magnified란 말을 그 영어로는 썼거든요. 그래서 라틴어가 magnificat거든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양시를 magnificat라고 하는데요. 그 magnify라는 이 단어도 그냥 찬송하는, 찬양하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 중에 가장 독특한 귀절을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는데요. 물론 찬송이라도 하지만 송축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blessed입니다. Blessed be the Lord 이런 식으로 주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주님 안에 주님이 바로 축복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니면 영원히 그 blessed 안에 과거에 제가 저번에 그 소영강성할 때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이 있는데 태초에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고 이런 하나의 그 시제가 세 시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blessed 이미 축복이 있는 분이시고 축복을 가지신 분이고 지금도 축복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축복을 받으실 분이 혹은 찬양을 받으실 분, 칭송을 받으실 분, 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축복을 우리가 할 때 blessed be the Lord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번역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렇게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냥 우리는 직접적으로 찬양하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상에는 찬양, 찬송, 찬미 정도인데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물론 그 원어가 조금씩 다를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본질입니다. 어떤 영혼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느냐, 어떤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혹은 음악을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찬양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praise라는 단어의 그 구약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추적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야다라는 데서 보면은 손을 내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가장 낮은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경배하는. 그래서 그 찬송에 그 보니까 감사라는 것도 있었고요. 경배라는 그 단어에 보니까 그 사전에 찾아보면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올리는 이것도 다 찬양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다양한 물론 앞으로 또 조목조목 그 찬송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 혹은 찬송 이렇게 해서 그 나타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세 군데만 일단 순서대로 세 군데를 알아보면요. 맨 처음에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한데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요. 셈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이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이 있으며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셈의 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노아입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세 아들이 하는 그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셈이 참으로 그 좋은 의미를 좋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주는 그런 좋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노아가 이제 나중에 그 세 아들에 대한 일종의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죠. 본인이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입으로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셈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가운데서 그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게 창세기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여기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싸워서 돌아와서 승리해서 왔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뭐라는 만찬이라나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고 하면서 축복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는 이런 또 이제 찬양 기술이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이 바로 24장 27절입니다. 27절인데 여기는 참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신부감을 아브라함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그 노종에게 그 임무를 맡겼을 때 이분이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그 하란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딱 생기는 그런 아가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그 하나님 종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책정하신 아가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리브가가 나와서 이 노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선물을 주고 이런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Blessed be the Lord of Abraham,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을지 이제 Bless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참 다양한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찬송, 찬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찬송의 그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는지 찬양은 예언일 수도 있고 찬양은 사실은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큰 업적을 그 찬양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간곡히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지금 세 가지 살펴본 거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찬송에 대해서 찬송의 본질을 지금 성경에 나타난 그 찬송의 장면들 그 성경 순서대로 나타난 것부터 이제 제가 알아봤고요. 성경과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에서 오는 찬송의 그 뜻 자체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그 찬송의 그 의미 이 단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찬송은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찬송이 좋은 것이고 많은 그 찬송 작시자들이 찬송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한 그런 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찬송의 본질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혹은 처음에 말한 그 찬송의 단어에서 오는 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하나를 만들어 보면요. 찬송은 예배입니다. 찬송은 바로 예배입니다. 칭송하고 높이고 기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예배지 않습니까? 찬송은 예배입니다. 찬송은 예배를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찬송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식, 주일 예배 때 그때 드리는 찬송가는 회중 찬송가로서 예배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디서든, 심지어 차 안에서도 어디서든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 자세, 영의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의 본질이거든요. 그 영의 상태로 생각하면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삶이 예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찬송은 예배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혹은 간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업적을 그 칭송하는, 너무 감사하는, 혹은 자신의 그 나약함을 통해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찬송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찬송을 늘 묵상하시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 예배 안에 있다면 참 기쁜, 그 앞 찬송가에 예수님의 우리의 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기쁜 그런 우리의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찬송의 그 본질,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은가부터 해서 우리의 찬송의 핵심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